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러 와서 행복하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행복한데 이 시간에 퇴근해 갖고 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간을 이 정도 말고 한 8시쯤 해갖고 한 10시쯤 끝나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정하셔갖고 시간 딱 되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오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일찍 올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를 어디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직장에 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요 예배 시간인데 설교를 하고 딱 섰는데 직장인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만 할머니들만 보여갖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직장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뭐 할머니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때 직장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다. 그런데 사실 요번에 여기 모임은 주일날은 뭐 그런데 오늘 내일은 이게 평일이다. 직장인들이 오기가 참 힘들 텐데 과연 얼마나 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뭐 조퇴하고 오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행복한 직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나라와 직장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왜 느닷없이 이게 나왔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항상 하나님 나라는 교회하고 연결돼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좀 간단히 정리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그중에 직장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직장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직장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소명,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직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재미난 거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일하세라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일하세. 굉장히 재미난 이름입니다. 일하세가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하세. 일하세가 일합시다. 이 일하세가 아니고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일하세요. 이름을 너무 잘 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일하세 팀하고 같이 조금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일터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이 온누리교에서 시작한 것이지만은 분당 우리 교회도 한국의 많은 교회에 일하세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일하세 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제목에 들어갔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직장인들에게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요거예요. 요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소명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는데 직업 심리학 책을 읽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직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책들을 일종의 기독교적인 책도 읽지만 세속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을 바라보는 3가지 안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을 잡으로 보는 것. 잡이라면 뭐예요? 생계 수단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고 아마 대부분 그거죠. 뭐 대부분 직장 가는 사람들한테 왜 직장 갑니까? 그럴 때 대답은 뻔합니다. 먹고 살려고 해요. 그게 잡. 이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커리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 요거는 먹고 살기 위한 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름대로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는 거. 커리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2가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3번째가 뭐냐면 콜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번역을 소명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콜링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콜링이라는 단어는 다 알잖아요. 이 콜링, 누가 콜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한 거예요. 그런데 직업 심리학에서 콜링이라는 단어를 아주 서스럼 없이 쓴 걸 보고 이분들이 신앙에 없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썼나 했더니 금방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콜링이라는 건 원래가 종교적인 용어다. 그래서 신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맡긴 것을 원래 의미다. 그런데 심리학자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바꿨냐면 내면의 부르심.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면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조금 수준 그렇지 않냐. 또 출세하려고 이것도 좀 그렇지 않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심리학 책에다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경영학 용어, 심리학 용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소명은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명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소명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굉장히 그거 비교해보면서 굉장히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소명을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조금 덜 강조하냐, 혹은 직장과 관련돼서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나 생각해 보니까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반응이 뻔합니다. 소명 받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손 들었다가는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명을 받으면 뭔가 험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통적인 그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주로 목사나 선교사한테 해당되는 거로 쭉 이해해 왔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엔지니어로 있다가 신학교 가려고 목사님한테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저한테 그분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알았어요? 소명을 받았냐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조금 멋스됐어요. 왜냐하면 소명을 딱히 받은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그러면 가지 말랄 것 같고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찜찜하고 그래서 소명이요?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또 계속 소명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나중에 소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 전통에서 뭔가 잘못 오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일단 제대로 좀 이해하고 오늘 이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읽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거기에 소명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소명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뭐죠?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콜링, 소명, 부르심.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 한자, 한글. 이 차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이상하게는 뉘앙스가 달라요. 콜링이라고 할 때하고 또 이 소명이라고 할 때하고 부르심이라고 할 때하고 뭔가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표현이 소명인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한자가 센 것 같아. 우리말 부르심은 조금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소명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소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 소명, 부르심이죠. 자,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르심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입니다. 자, 이 두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은 어디서 그걸 물어봤더니
부르셨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아이 참 그걸 공통점이라고 그러다니. 공통점이 뭐예요? 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공통점이죠.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성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근데 이 두 부르심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사도로 부르심과 성도로 부르심의 차이점.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도로 부르신 건 목사님으로 부르신 거고, 성도로 부르신 건 평신도로 부르신 거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 두 부르심의 차이는 이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은 특별한 직분으로의 부르심이고, 성도로 부르심은 신분으로, 영적인 신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사도로 부르심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고, 성도로 부르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로 부르심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르심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 이걸 구원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차 소명이라고 해요. 이 1차 소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소명 받으신 분 손 드세요. 예, 그래도 예수 믿은 사람 손 들라고 할 때는 쫙 올라가다가도 소명 받으신 분하면 아직도 힘들어해. 그 소명에 대한 그 있잖아요. 그 무서움 이게 있어갖고 이거 받았다고 그랬다가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 근데 사실 소명은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굉장히 소명은 무슨 일을 시키려고 소명을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소명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소명 공부하면서 이렇게 부르심에 관한 얘기가 많은 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로 부르셨냐면 예수님 것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 가서 자기가 예수님 거라는 거를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믿는 티를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믿는 티를 낸다라는 거가 어제도 조금 얘기 나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는 티를 내지 않으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티를 내는 게 어떻게 하면 티를 낸다고 그랬죠? 혹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티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낼 수 있는 거 불편가 없어요? 뭐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닐 수도 없고, 뭐 예수 믿는 티를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네 딱 할 수 있게, 이거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식사기도. 식사기도 잘 하세요? 여기는 뭐 다 할 것 같아요. 식사기도 하면은 일단은 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 성실하게 삶으로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살아갖고 예수 믿는 티를 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냥 한순간에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 밥 먹을 때 딱 기도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분하고 물어봤어요.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면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멋진 이유를 붙이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하나님 영광이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알지 않겠냐. 그렇지 당연히.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게 되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냐. 그래서 아예 안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나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라 그래라. 이게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티를 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낸 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죠. 그게 어제 나눴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종교적인 것을 막 드러내는 거가 아니고 여기서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말하는 거라든가 뭐 행동하는 처신하는 거가 조금 예수님 것답게 예수님 것인 것처럼 좀 행동하라는 거죠. 어제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교회 직장 생활 같이 오래 했는데 한 몇 년 있다가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듣는 거는 그냥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역시 그런 줄 알았어. 교회 다닐 줄 알았어.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더니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 의식을 간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의식을 간다는 것은 부르심 받은 목적을 내 삶에서 보여주는 거죠.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요 구절도 아주 저는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은 여기서 부르심이 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 그러면 그 소명에 맞게 사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절부터 나오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소위 용납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서 이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는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다음에 오래 참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성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훨씬 종교적인 영역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성품이 어떻게 변했냐,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품을 갖게 되면은 결국 어떤 유익이 있냐면 대인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참 그 소리 들을 때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가지고 사람 관계가 별로 안 좋다라 그러면은 그게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여기 지금 8절로 된데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제가 골로새 3장 23절 다음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제 청년 가르칠 때 한 친구가 로마서 12장 18절을 묵상하고 나서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가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하라고 그랬다고. 이거 굉장한 해석이 돼. 평화하다가 안 되면 뭐 관두라는 얘기다. 이거 너무 편하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하고 아니면 관두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나.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라.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해야 돼. 그런 경우는 예외고, 그렇지 않은 한 내가 무슨 손해가 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이 소리입니다. 뭐 화평하려다가 하게 되면 하고 안 되면 간두고, 이런 뜻이 결코 아니죠.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무시를 당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그러지. 사람들하고 참 관계를 못 가지면서 조금 그걸 누가 지적하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 저 사람 마음 알겠냐고. 사실 같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게.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게 잘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뭐 불의한 일을 함께 하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데, 요거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세요. 아마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은 대부분 직장인들은 필이 타올 겁니다. 이 구절이.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 제 성경에는 뭐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특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러죠? 순복하라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순복하기가 쉽죠. 근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 여기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저는 직장 사역들을 쭉 하면서 이 구절이 아마 직장인들한테 가장 힘든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차마 이렇게 바꿨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괄호 열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괄호 닫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괄호 열고 대체로 다 이렇다. 이거 꼭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윗사람 여기 뭐 주인으로 표현됐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윗사람들을 때문에 당하는 힘든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크리스천 그 직장인들 모임에 가서 조금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저 여러분들 윗사람은 다 죽일 놈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멘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여기 18절 이후 19절 20절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쭉 정리해 놓으면서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고난 받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도 고난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 받은 거로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그 상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 고난 받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엄청 고난 당했잖냐.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너희들이 그런 윗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고난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에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순환주간에 뭐 하죠? 순환주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환주간에 뭐 하죠? 무슨 금식도 하고 그런 거 하죠. 그리고 또 뭐 하나 요새 미디어 금식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에 그 까다로운 윗사람 있는 사람들은 할 거 없어요. 그냥 그게 항상 순환 주간이에요. 그거 예수님 고난 생각하라는 거죠. 항상 순환 주간이에요. 그냥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윗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좋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너는 천국에 산다. 지상에 살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이게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런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경우를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돼.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를 성경에서 아주 재밌게 표현해 주죠. 우선 우리 직장에서 당할 수 있는 일단 그 일종의 그 고난 그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보면은 그 옛날에 솔로몬이 쓴 내용 가운데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건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한마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살게 되냐, 왜 고난을 받냐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눌러대는 바람에 힘들다는 거죠. 그게 직장에서 윗사람들 때문에 주로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갑질. 요새 미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이 윗사람들이 권력으로 성희롱, 성폭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갑질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다음에 2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게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하는 이 경쟁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 어떤 그 철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독일의 철학자인데 한국 사람이 쓴 겁니다.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했어요. 피로 사회.
그러니까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필요하게도 만들지만은 스스로가 자신을 필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필요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4장 1절부터 8절 보게 되면 그게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 결국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갑질 때문에 힘들고 경쟁 때문에 힘들고 내 스스로가 나를 들들 볶아가지고 힘들고 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네요. 나중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실제 10절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황은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고난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거를 일종의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한계는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고난 당해도 그냥 죽은 듯이 쫓아가야 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윗사람이 너무 힘들 경우 그래도 그냥 들어가야 되냐? 그럴 때 제가 이런 권유를 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move or remove라고 기도를 하라고 표현합니다. move or remove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변하도록 move, remove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가도록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런 데서 보니까 첫 번째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두 번째 기도응답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안 갈 경우는 어떡하냐? 방법은 마지막 남은 거다. 네가 remove다. 네가 간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되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에서 결단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당하는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겠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 의식을 간다라는 것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일단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은 아까 말했던 대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수준 낮은 얘기고 이거는 그냥 내가 예수 믿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 진짜 이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누구 전도하고 그러는데 사실 안 먹힙니다.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인들한테 교회 가자, 성경 공부하자 안 먹혀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아프다고 그럴 때 당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나 예수 안 믿어 기도하지 마 한 명도 없대요. 기도하겠다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 물어보는 거야. 딸이 좀 낫냐고. 그래서 낫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다고.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안 낫다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너무 쉬워요 이거. 언젠가 나면 내가 기도했다고. 이게 종교적으로 구별.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나가고 성경 많이 보고 또 교회에서 기도. 이거 말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가 저런 거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언제 어느 신우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보통 초청을 저녁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신우회는 새벽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7시에. 무슨 새벽까지 모여서 신우회가 기도를 하나 그랬는데 가봤더니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 기독교 회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주인이 한마디로 사장님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신우회원들이 모여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 사장님한테 말하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장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그러죠. 당연하지. 회사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회사에서 기도해? 이런 거 안 해. 회사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회사 다니다가 교회 가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삶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 속에서 뭔가 좀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얘기했던 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자체에 관해서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 다 술을 마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제 정리를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우리나라 음주 문화예요. 음주 문화.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들 마셔야 되냐? 그리고 또 출근을 하냐?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마시냐?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나 마시지 계속 줘갖고 요즘은 뭐 옛날보다 많이 낫다고 그러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사역을 끝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예수님이 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주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제자야? 갑자기 헷갈리죠.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죠. 세례 요한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음주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하고는 컨텍스트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의 음주 문화하고 중국이란 나라의 음주 문화, 유럽의 음주 문화, 그거하고 비해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정말 독특한 문화예요.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심해요. 그래서 그런 음주 문화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별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요거로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느낍니다. 술의 사회학 책이 있습니다. 술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술의 사회학 책 보면은 이 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좋은 영향 있어요. 근데 거의 나쁜 영향만 기록해놨어요. 사회학자들이 술 때문에 자동차 사고 나고 술 때문에 건강 안 좋고 술 때문에 뇌물 나오고 술 때문에 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안 좋은 것만 거의 기록해놓고 딱 하나 음주 문화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 그걸 뭐라면 공동체를 이루어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공동체, 이거 아니에요. 공범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문화라 그러면은
사실 술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커피 같은 거 권하잖아요. 그런데 커피를 권하는데 저 안 마시겠다 그러면은 그러냐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 마셔 이런 사람 없어요. 커피 안 마시겠다는데 마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술은 마셔가 되는 문화예요. 물론 요즘 조금 젊은 세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많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많은 술은 어쨌든 조금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가 되자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속에서 같이 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술 얘기하고 오늘 음주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요거 딱 구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직한 겁니다. 이거 정직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얼만큼까지 정직해야 되느냐는 거죠. 사실 정말 정직해야 되면 직장생활 못할 것 같아요.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 얘기하면서는 조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싶네요. 우리가 얼만큼 정직해야 되냐는 걸 이런 비유로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금 물을 마셨는데 이 물에 대장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장균이 있죠. 강사 먹는 물에 대장균을 있는데도 주실 수가 있나요? 너무 당연하지. 이게 대장균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이 저분은 대장균인데도 잘 마시네 해서 여기다 대장균을 막 부어줘. 그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대로 현미경으로 쫙 보겠다. 난 대장균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 물 안 먹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어요. 그런 물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대충 살라는 얘기죠 뭐. 그 뜻 아닙니다 이거. 아니 그렇게 비유를 뭐 힘들게 들었는데 대충 살라니?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대장균을 어떻게 하라고?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정직하다는 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윤리적인 생활을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 죄악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게, 뭐 작년보다는 좀 더 깨끗.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사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저게 필요합니다. 일종의 그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얘기니까. 근데 들은 제자들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순결하다 보면은 조금 맹해지고 말이에요. 지혜롭다 보면은 아주 불순해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 해답이 있죠. 방향 우리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소명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부르셔서 크리스찬으로 됐으면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차 소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일의 소명, 직업의 소명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아까 그 전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시하기로는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에게만 소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도사로 소명, 또 신부로 소명, 그런 소명이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은 분이 또 말틴 루터예요. 그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론, 어제 조금 얘기 나눴잖아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제사장이다. 목사도 물론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 게 아니라 목사가 제사장이듯이 목사가 아닌 사람도 똑같이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이나 목동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직업 소명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목사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면은 똑같이 목동들이 목동 일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업의 소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그 직업이라는 거가 영어로 보면 보케이션인데, 그 보케이션이 뭐에서 나오냐? 부르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루프라는 단어가 이 직업인데 베루폰이라는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명하고 직업이 연결된 거, 이거는 루터의 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직업을 이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뭐가 있다면은 직업의 성 속에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하고 어느 게 거룩하고 어느 게 속되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겼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목사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게 속된 직업이 되는 거죠. 오히려 목사라는 종교적인 직업이 속된 직업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림표에서 봤듯이. 그러나 목동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자세로 일하게 되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속은 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내가 엔지니어 하면서도 거룩하게 일할 수 있고, 나도 목사지만 목사로 일하면서도 속되게 일할 수가 있어요. 요즘 안타깝게도 속되게 일하는 목사님들이 사실 많이 눈에 띄어서 조금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성속이 종류의 구별이 아니라 자세의 차이가 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 알죠. 우리 직업에 귀천이 있죠. 뭐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알려진 분이 오게 되면 다 알아주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귀천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겼다라는 소명의식을 갖다면 그것은 귀한 직업이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했지만 청소라는 직업은 그렇게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직업이지만은 그 일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귀한 직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인데, 그게 뭐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변호사나 의사, 저는 변호사 의사가 좋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과거에 조그마한 가게 하시던 분인데 저만 보면 매일 법관 되라고 변호사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원 한번 갔다 더니 의사 안 될래? 두 가지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두 가지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녀들이 부모 말씀 잘 들었으면은 반은 변호사 되고 반은 의사가 돼 갖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다 사는 거지 부모 뜻대로 됐다가는 큰일 날 뻔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변호사나 의사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에 집착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귀한 직업이 아니라 뭐예요? 천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은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에 있다고. 내가 하는 일을 귀한 직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한 직업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든 간에. 이게 소명의식이 주는 굉장한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식을 가질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직업에 성속이나 귀천의 차별은 없는데 선악의 구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이 일을 나한테 불러서 맡겼을까?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일까 생각해보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재미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인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중국 기업인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예수 믿는 기업인들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 뭐가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딱 한 분이 대답했는데 그 대답 듣고 내가 너무 웃겼어요. 웃었어요. 무슨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인들인데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 딱 나온 지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봐요. 무슨 선물이 있어가지고서 알아맞춘 사람 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열심히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중국 사업가. 한국 말고 중국 사업가야. 크리스찬에서는 안 되는 사업. 근데 듣자마자 팍 튀어나오더라고. 뭐 있을 것 같아?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대부업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고리대금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또 저기 뭐죠? 유흥업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 봐요. 알아맞히면 굉장히 이거 똑똑한 분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짝퉁 만드는 거. 내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워낙 짝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만드는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짝퉁을 만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지면은 다들 해도 하나님 나를 불러서 저걸 하라고, 이건 아니야. 이게 소명의식은 직업의 선악의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명의식을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업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내게 맡겨지를 주님께 하듯 하는 것과 그 일이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 넌센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서 일을 맡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가 없어요. 소명의식을 갖는 거는, 일의 소명의식을 갖는 거는 사실 이 직업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명의식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일이 정말 즐겁게 되고 뭐 쭉 얘기 나오는데 꼭 사장님이 들으면 좋을 얘기만 다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일 중독되겠더라고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명의식.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명의식은 아니 절대로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지만은 그 일이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직업이 소명인지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냐?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많은 직업들 가운데 어떻게 내게 소명으로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런데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그분 책 읽어도 별로 안 들어오는데 이 말은 너무 멋있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 그리고 세상의 필요,
요게 만나는 곳에 소명이 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다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하고 능력이 있어. 이거 자기가 하고 싶고 또 그거에 열정이 있고 또 재주가 있어. 근데 그것이 세상에 필요하고 맞나? 그게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영역에 열정이 있고 어떤 영역에 재능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세상이 이걸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만나는 것이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소명이 다를 수가 있죠. 세상의 필요를 느끼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엔지니어다 그만두게 된 게 뭐냐면, 엔지니어라는 일이 세상에 필요는 되는데 내 열정하고는 영 안 만나는 거예요. 예, 그거 통해서 돈은 벌 수 있었는데 이게 열정이 안 만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오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고칠까라는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여 왜 자꾸 고장은 나나요?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나요. 필요는 있는데 내가 채울 필요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만둔 거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목사 일만 소명이냐? 저는 엔지니어 일도 소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애에 있어서 엔지니어로 6년간 있었던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친구들은 저보고 그래요. 너는 애초에 그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지 왜 공대를 들어왔다가 중간에 샜냐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애만에 공대 떨어졌잖냐.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려고 간 건 아니지만은,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엔지니어로서의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만둔 거, 이게 하나님이 소명을 발견하도록 한 데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것은 그 시대 그때 나한테 필요했던 소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6년 동안 엔지니어를 부르셨다가 이제 그거는 끝. 그 다음에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불러서 나한테 사명을 맡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명으로 직업에서 소명을 발견한 거, 그렇게 될 때 결국 뭐 하게 되냐면은 직업을 찾을 때 정말 내게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죠. 돈보다도 의미 있는 직업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에서 일단 직업을 갖게 되었으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소명이 되도록 하라고 굉장히 가르치는데, 반대로 신학교에서는 반대입니다. 대부분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소명을 받아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학교에 왔을 때 소명을 받았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슬슬 종교적인 직업으로 변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았는데 직업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직업을 소명이 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직업과 소명과의 그 미묘한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직업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게 좋은데, 사실 소명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그 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잡하고 커리어는 그러면 아예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사실 일의 결과로서 분명히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고 일의 결과로서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끔 소명이라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경제적인 데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찾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당시 바울이 섬기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참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거로 읽어야 되는데, 이 세 번역으로 읽어야 실감이 나는데,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일 안 하고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하십시오. 12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경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소명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내가 하는 일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노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유명한 말이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를 마라. 심각한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해야 돼. 이 밥벌이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나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또 다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돈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갖고 인정을 받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소명으로 주신 일인가 이걸 발견하고 그래서 일하다 보면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예와 성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셉의 경우가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뭐가 됐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부르시는데 형들이 그걸 팔아주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노예로 가게 됐네. 얼마나 고맙냐. 이거 아니에요. 형들이 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막상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나를 글로 부른다는 아니지만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구나. 그 다음에 열심히 해갖고서 이제 직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직위가 올라갔어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갖고는 성에 안 차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하고 좀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 감옥밖에 없어요. 이 노예가 그 왕의 신하하고 접촉할 길이 없어요. 이 감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 술관원 떡관원들은 잘못되고 감옥 들어가면 되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제 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인 아줌마를 불러다가 꼬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 아줌마가 유혹하는 바람에 요셉이 억울하게 들어간 것 같지만 안에 딱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 사람들하고 접촉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를 그냥 이용하셨다고 볼 수도 있죠. 나중에 그 여자가 억울하게 나는 뭐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거꾸로. 근데 감옥으로 들어갈 때 요셉이 하나님 나를 감옥으로 이거 아니죠. 억울하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그것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더라.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미
이 바울 여기 요셉은 소명 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 떡관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거 보고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고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억울해서 들어갔으면 억울해 화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기분 나쁘게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소명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결국은 꿈 해몽을 해주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총리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보게 되면은 이 소명 의식을 갖는 게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불러서 맡겼다라는 소명의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경제적인 것과 성공까지도 채워준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결국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은 나머지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죠. 다니엘이나 그 에스더가 가르쳐 주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항상 그게 버텀 라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공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 소명 의식. 그러니까 이 소명 의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이 소명 가운데 목사의 소명이 있을 수 있고 선교사의 소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의 소명이나 선교사의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보상이나 성공을 보통 포기를 쉽게 하죠. 근데 마찬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어저께 조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신학교 다녀가지고 받은 월급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을. 꽤 받았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월급을 딱 받았는데 봉투를 줬는데 여러분한테 앞만 흔들어도 이게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명 의식 두 가지 소명 의식. 하나는 우리의 소명 의식이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삶으로 소명 의식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소명 의식이 나타나야 된다. 자, 소명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로 사명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하고 소명의 차이가 뭘까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 이것도 또 좀 많이 우리 교회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소명이라는 단어는 조금 덜 쓰죠. 사명을 훨씬 많이 쓰죠.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뿡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제가 들은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소명은 목사한테 하는 거고 사명은 평신도한테 하는 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목사하고 평신도 갈라나가고 뭐든지 이렇게 일을 정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명은 모든 성도들한테 소명이 있는 거야. 또 사명도 모든 성도들한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오늘 그 찬송 불렀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여기서 첫 번째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셨어요. 두 번째가 소명이고 세 번째가 미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 다음에는 부르시고 보내시고 끝. 그 세 가지예요. 근데 그 부르신 것 가운데 첫째 뭐야? 내가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그거예요, 그거. 그 미션은 뭐냐? 미션은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로잔 언약을 조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로잔 언약이라는 거는 1974년도에 복음주의 선교 단체가 연합해 가지고서 그 일종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거기서 교회의 미션을 정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복음주의 사람들에게 있어 교회의 미션은 전도예요. 물론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잔 언약 1974년대 교회의 미션은 전도와 사회 참여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를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이 사회 속에서 잘못되는 것들을 고쳐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가 됩니다. 크리스찬 직장인의 사명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전도죠. 전도예요. 크리스찬에게서 전도는 그냥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전도하는 데 익숙합니다.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막 전도하는 거죠. 이거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전도가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도를 계속 해야 되지만은 훨씬 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는 서로 아는 사람들, 서로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앞으로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것 중에 하나가 직장 전도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직장 전도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거, 그건 굉장히 좀 어색하죠.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기는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직장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통한 전도를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피싱 에반젤리즘이라고 그래요. 피싱.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피싱 에반젤리즘의 반대가 뭘까요? 헌팅 에반젤리즘입니다. 그 뭐냐면 저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빵! 도망가면 또 빵! 이게 이제 쫓아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겠지만은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영혼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영혼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특별히 직장에서는 저기 안 믿는 사람이 있구나. 빵! 이게 아니라 피싱 에반젤리즘. 피싱은 어떻게 하나요? 저기 고기 있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려놓고 고기가 오도록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냥 내려놓고 기다리면 안 오죠. 뭘 끼워놓고 기다려야 돼? 미끼를 껴놓고. 미끼란 단어가 조금 거북스럽긴 한데 그 미끼가 결국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미끼가 된다는 거죠. 미끼란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긴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금 말했던 거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뭐가 되냐면은 미끼가 돼서 그 미끼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사실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다가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대부분 전도 얘기로 돌아가면 다들 이렇게 다들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다른 말씀 들으면 잘 듣다가 전도 얘기 나오면 이렇게 나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도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어느 정도 도전을 하지만은 엄청난 부담을 저는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죠? 이게 소명의 삶을 살라는 거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담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 그런데 누군가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게 됐냐고 물어볼 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얼마나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안 물어보대요. 안 물어본 이유는 가난하죠. 물어볼 만한 게 보이질 않으니까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막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소명을 같이 일하면은 이거는 특별한 예외 없는 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미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랜드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랜드에서 사실은 굉장히 회사에서 직원들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막 애를 쓰는데 이 효과 없진 않았어요. 근데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정말 열매가 제대로 맺힌 경우는 거의 뭐냐면은 저 사람 내 기독교는 관심 없는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막 회사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은 경우는 아마 회사 나가면서 그만두는 경우도 생겨요. 솔직히. 이게 전도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까. 전도는 내가 전도해갖고 그 사람이 교회 나가도록 만드는 것.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뭔가 이렇게 의도적인 뭔가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고 안 믿으면은 안 믿는 거죠. 그걸 믿게 하려고 막 별의별 방법, 그거는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직장 다닐 때 전도를 꽤 열심히 했었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 친구 가운데 제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친구가 전도하면 착착착 믿더라고. 근데 내가 전도하면은 안 믿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모양이다 하고 거의 이렇게 포기할 상황이 됐는데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너무 좋은 말씀을 발견했어요. 거기 뭐냐면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믿으면 걔는 전도한 거고 나는 전도 못한 거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걔는 거둔 거예요. 나는 뿌린 거예요. 관계없어 이거에.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뿌리는 전도했느냐 거두는 전도했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친구는 잘 거두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랬는데 나는 알고 봤더니 뿌리는 전도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전도했던 분 가운데 안 받아들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요거 장면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대전에 가서 어느 교회 설교를 하는데 끝났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 방산기 그러더라고. 이거 교회에서는 처음 듣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방산기 그러더라고. 이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선배님인데 방산기 그러더니 나 그때 안 믿었지 요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요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요새 무지 열심히 해요. 요새는 방성기라고 안 그래요. 꼭 목사님이라고 그래. 나보다 한참 선배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건 실패가 아니 전도엔 실패가 없어요. 뿌리는 데 성공했느냐 거두는 데 성공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안 하면 건 안 한 거죠. 안 하면 안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는 것도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막 계획을 써야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또 나름대로 방법이 하는데, 제가 기억 남는 한 분 얘기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원래 술을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부흥해서 은혜 받고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모여서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다가 술을 끊게 되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가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여튼 그리스도를 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하나님께서 그래, 밥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을 사기 시작했대요. 박형,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요새 점심값이 뭐 6,000원, 7,000원, 8,000원 좀 할 텐데 내가 살게. 그럴 때 싫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자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밥 사겠다는데 뭐 그러면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워낙 이게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싹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재미난 현상을 발견한대요. 밥을 사면은 밥을 산 사람과 얻어먹는 사람 사이에 일시적인 주정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대. 오래 가진 않아. 밥 먹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밥 먹는 동안에는 밥 사니까 밥 샀으니까 그래갖고 밥으로 꽤 많은 사람 다 전도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듣기가 좋긴 한데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이거 집사님 그 참 좋은 생각인데 돈이 많이 들겠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 마세요. 돈 엄청 썼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 이거 돈 쓸 때 내 용돈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비 내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비 낼 거를 떼다가 쓴 거 아닙니다. 선교비 내는 심정으로 밥을 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피싱 에반젤리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헌신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아까 말했듯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는 사실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 사회참여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참여의 사명 그러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태극기, 촛불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뭔가 사회를 향해서 뭐가 외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사회 참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업을 통한 사회 참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직장에서 하는 일, 아까 말했던 정말 정직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참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리는 직업 윤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뇌물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리고 대가성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거 요번에 뭐 대통령 들어가고 뭐 하는 것도 결국은 다 그거예요. 한번 신문 한번 보세요. 결국 일터 속에서 비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직업 속에서 바르게 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사실 이랜드가 초기에 했던 사회 참여는 물론 이거에도 있어요. 이랜드의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그 비리들을 사실은 손해를 감수하고 해결했던 거죠. 뇌물 안 주고,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랜드라는 회사가 커가면서 사실 요즘 최근에 많은 실수를 해서 저 자신도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시작할 때 이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했다는 것,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일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사명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자꾸 이 부패하고 불의가 판치는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럴 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소명, 사명. 자, 정리가 됐으리라고 했습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나를 보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장 속에서 그냥 또 일해서 월급 받고 또 살다가 또 그 다음 달 월급 받고 여기서 끝이지 말고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일하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일하세 하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낼 텐데,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뭐냐면은, 내일은 강의가 없고 질의응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벌써 20개 정도 받았어요. 20개 정도 받았는데 대답을 다 정리해가지고 내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오늘 강의 가운데 요건 좀 물어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 손 들고 물어보는 사람은 굉장히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겁니다. 내가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내일 하루 종일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 어제 거 얘기했는데 어제 뭔 얘기했죠? 이러면 고난합니다. 어제 얘기한 것 가운데 또 질문 갖고 좀 찾아보고 오늘 들은 것 가운데 질문할 것 찾아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미 받은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을 잘 정리해 갖고 잘 내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에서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강의하지 않고 질의응답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태껏 한 강의 중에서 이렇게 집중력 있게 들은 강의가 없다고. 나도 느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잘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질문이니까. 근데 질문하고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질문한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래서 어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을 좀 들은 것 가운데 질문을 주셔서 내일 시간이 좀 더 강의 내용은 제가 내일 할 거 충분히 됩니다. 꽤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근데 조금 더 질문이 더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부르기만 하고 보내기만 하시지 말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